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멸망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이 홍수로 잠길 때 누가 남겨졌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덩이로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여리고성 가운데 있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심판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복음의 씨앗으로 보존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다시피 지금 예레미야의 이 본문은요, 구약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참담한 장면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성읍과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인지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치가 완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치가 감추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딱 두 번 말씀하십니다. 딱 두 번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남겨두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두 번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참담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 번 입을 여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이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39장 11절부터 40장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를 세 부분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9장 11절부터 14절 표시하고 39장 15절부터 18절 표시하고 40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표시하면요, 이 세 부분 가운데 15절부터 18절이요, 시간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아요.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연결이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가 아니라 포위되어 있을 때, 아직 바벨론 군대가 다 이기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예레미야서가 꼭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주제별로 엮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단락이 시간이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제에 따라 한 군데 모인 말씀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죠? 멸망 가운데 남겨진 씨앗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이 있어요. 자, 39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9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직 포위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유다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구스인이라 그래요. 구스인. 이 구스인이 누구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단, 에티오피아예요. 흑인들 사는 그 아프리카 지역 있죠. 그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꽤 먼 거리입니다. 외국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방인을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인 에벳멜렉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대단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다의 정통 혈통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에벳멜렉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높은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압박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저 사람이 불길한 이야기만 합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진창에 던져버립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신경 쓰지 않고 시드기야 왕 또한 자기 신하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외면합니다. 이때 구스인 에벳멜렉이 유일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볼게요.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시드기야 왕도 고관들이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때에 에벳멜렉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에벳멜렉은 오직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끊으려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통해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에벳멜렉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벳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왕의 종이에요. 에벳멜렉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의 육신은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내시였어요. 낮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산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39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8절입니다. 39장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믿는구나. 너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고 있는구나. 너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열매를 행동으로 보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에벳멜렉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일평생을 지금 2달 가까이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일평생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늘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40년을 사역하였지만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 바룩과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버린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대접하고 챙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9장 11절이에요. 39장 11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딘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들어와가지고 통치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통치행위를 할 때 자기 사령관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사령관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도 전에 어떻게 예레미야를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부터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근데요, 이 추측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아무리 이방 사람의 입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의 입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은 하나님의 종을 그의 입술을 통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평생 예레미야를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거부한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 사람을 인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스스로 PR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언제 스스로 PR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단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뿐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40장 2절을 한번 볼게요. 40장 2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 엄청난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죠? 사령관. 어느 나라 사령관입니까? 바벨론의 사령관이죠.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사령관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일으키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점령군의 장군이요, 내가 강해서 예루살렘 정복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령군의 장군이요, 자기가 정복해놓고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너네들 심판하시는데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야. 이 모든 역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야.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점령군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유다도 전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데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예레미야, 너가 이제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같이 가고 여기에 남고 싶으면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사령관이 또 말하기를, 아니야, 너는 우리를 따라가지 말고 남아있어 하면서 음식과 선물을 주어서 예레미야가 아직 더 쓰임받아야 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겠다 하는 그 장소에 가도록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성경은 이 일을 두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심판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구스인 에벤멜렉과 예레미야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에벤멜렉은요, 이방인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할 때에 에벤멜렉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분명 에벤멜렉이 걸었던 길은요, 넓고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이었어요.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죠? 예레미야의 일평생이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만 걸어서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어떤 일에 사용하시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십니다. 남겨진 사람들은요, 남겨져서 너의 인생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팔짱 끼고 두 손 모으고, 주님 축복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정말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멋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아멘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아멘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은 쉽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은 도전적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모두가 걷기 싫어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마음의 조명을 하실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